커요. 자, 네, 교회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가 있고 건물이 있고 이걸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산돌 예빛 교회.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건물을 예배당, 교회당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배드리는 건물. 정확하게 말하면은 교회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즉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래서 불러 모으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또 우리는 성도라고 얘기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 에클레시아라 그래서 모든 죄에서 우리를 부름을 받은 자 이런 공동체의 모임.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요. 어디서 불렀을까요? 모든 죄, 모든 저주, 사단. 예, 이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구별되어서 우리를 불렀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의 모임을 교회라 그래요. 이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뭐다? 교회요 교회. 알겠죠? 여기 있는 교회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 모이는 곳, 이게 또한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의 성은 다 달라요. 여기 남씨, 조씨, 정씨, 또 무슨 씨가 있어요? 예, 유씨, 황씨, 배추씨. 그거 아니지 참. 아무튼 우리가 성은 다 다르지만은 한 가지 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뭘까요? 하씨. 공통적인 성은 하나님의 자녀. 알겠죠? 그래요. 우리가 이때까지는 세상에는 이렇게 성이 중요하고 한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사람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만날 때 가장 행복하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 죄와 또 하나님을 떠난 이 사단의 권세,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운명사주팔자에서 안 되는 그런 세상 기준을 갖고 있는 우리의 상태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걸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만남을 주셨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축복이죠. 이 교회라는 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또 주인 되신 곳이에요. 그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 교회당, 여기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머리가 있고 사람이 있으면은 팔다리가 있듯이 중요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은, 옆에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과 목사님 누구나 다 뭐예요?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동생, 우리 엄마, 아빠 소중하고 사랑하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지체가 된 이거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거. 그래서 이걸 알게 되면은 먹을 거라든가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고 용서하고 아껴주고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뭐다? 너무너무 중요한 기본이다. 이거 기본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의심스러워 봐야 돼요. 제가 하나님 자녀 맞아? 이걸 의심스러워 봐야 돼요. 자, 옆에 있는 친구 바라보세요. 평상시에 나를 아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런 인간인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가 한번 보세요. 들여다보세요. 맞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으면은 다시 한번 갱신하세요. 어떻게? 회복.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중요한 부분들을 알지 못하고 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또 믿음을 통해서 천국 가게 하고 세계복음하는 주역 속으로 그래도 인도해 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절대 이건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성격이 아무리 악해도 옛날에 참 내가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계속 기다려주고 용서해 주세요. 근데 이것을 굳어갖고 어른까지 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이 항상 하는 거. 천국과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지만은 저기 노숙자 복음화, 저기 가장 낮은 그런 계급의 복음화밖에 안 돼요. 거지 복음화 이런 거. 여러분들 그거 하다 살 거예요? 안 그럴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가고 세계복음화 하지만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갱신이라 그래. 갱신.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갱신. 회복한다는 얘기예요. 바꾸라. 알겠죠? 그래서 목사님 그거는요 중학교 때, 그거는요 어른 되면 목사님처럼 나이가 먹으면 그때 될 것 같아요. 그때 할래요. 자, 우리 성경에 보면 물론 그렇게 늦게 된 사람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고정관념을 깨세요. 알겠죠? 요셉, 다윗, 사무엘처럼 어렸을 때부터 이 믿음을 가지고 주역이 된 삶으로 인도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진 렘넌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목사님은 과거에 이런 것들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저번 주에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병도 낫고 했는데도 그 후에 이런 많은 삶이 제자의 삶을 살기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삶을 계속 살게 됐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부터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제자의 삶으로 바뀌어졌어요. 자, 오늘 제목이 복음의 개인화라는 얘기인데 그래요. 우리가 자라나면 유치부, 유초등부 자라나지만 영적인 부분도 있겠죠. 영적으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면은 우리는 안 될 거예요. 장성한 어른처럼. 자, 그러면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영적 상태가 점점 바뀌어질 수 있겠죠. 자, 베드로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수지자로 바뀌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최고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바로 베드로의 영적 상태가 바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 상태.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체험하는 베드로로 바꿔서 가장 중요한 겉사람이 속사람이 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그런 사람이 될지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이런 소통과 또 이 말씀이 뿌리내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걸 통해서 변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체험할 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화, 이 복음, 너무너무 중요한 이 복음. 목사님은 복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복음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달란트를 발견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며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바로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많은 불신앙자를 가진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복음 기준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모든 것 이루고 가장 저주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복음이 개인화,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귀한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이 내가 되는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화의 비밀이에요. 자, 목사님이 저번 주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말씀과 또 나무와 하나님 중심의 모든 삶을 했을 때 그런 응답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기준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사람 기준으로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종교라 그래요. 하나님 기준으로 하는 걸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로 복음이라고 얘기하고요. 세상에 주는 것을 바로 종교라고 얘기해요.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자, 복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태어나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겉사람은 죽고 속사람이 살았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은 다르지만 똑같은, 그래서 형제 자매라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똑같이 하씨를 가진 성이다.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형제에게 배려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위층에 올라가 보니까 우리 센터가 있고 밖에는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산돌 예비교회 람넌트들인데 간혹 가다가 아니 왜 이렇게 위층이 1층이 어지러 있습니까? 이런 소리도 듣고요. 너무너무 안 좋은 소리를 목사님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굉장히 속상했어요. 아니 우리 렘넌트들이 이 정도 수준인가. 그래서 속상했어요. 왜냐면 세계복음화 하지만은 점점 어떻게 노숙자 복음으로 가는, 날라리 복음화를 가는 막 이런 쪽으로 계속 가는 안타까운 마음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에 기스가 나면 안 돼요. 나는 좀 이렇게 망가져도 괜찮지만, 망가진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바꿔갔으면 좋겠어요. 갱신. 알겠죠? 예. 목사님이 이제부터 보겠어요. 여러분 성경학교까지. 여러분 성경학교도 이제 안 믿는 친구들이 많이 올 텐데, 선생님이 이제,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역일까요? 몽둥이 사역. 몽둥이를 들고만 다닌다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과연 세계복음화에, 또한 엘리트 살릴 복음화, 나의 기능, 모든 선생님, 요리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능이 있는데 노숙자와 거지는 기능이 아니에요. 그건 무능이고 무기력이고,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의 복음을 알았을까. 결국은 뭐 나사라도 천국 갔고 이렇게 강도도 천국 가지만은 계속 이상한 짓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아슬아슬하게 천국 믿음으로 갔지만은 이 땅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축복이 있어요. 그죠? 이제 120세, 100세 세대인데 그때까지 복음을 계속 누리면서 멋진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자, 개인화의 비밀 중에 비밀이 뭘까요? 그거는 성경 속에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나는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환경 바라보고 안 되고, 현실 바라보고 안 되고, 계속 문제 바라보고 안 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 이뤘다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의 근본적인 이 죄와 사단을 이기고 이 근본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정복하고 다스려라, 충만하라,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이런 말보다는 세상에 있는 기준,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해야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공해야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병을 낳고, 모든 것 잘 되면 그게 해결이고 그게 더 응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병을 낳는데도, 죽을 병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의 해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다 이뤘단 말이, 내 문제, 이런 세상에 있는 것, 인기, 공부, 돈, 내가 성취하는 것, 이런 것들이 행복인 줄 아는 이 기준이 어떻게 해요?
바뀌어졌어요. 그게 기준이 아니었구나. 내 인생에 병을 나도 행복이 없었구나. 바로 내 인생에서 이 중요한 운명사주팔자 마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졌구나라는 이 말이 믿어졌을 때부터 목사님이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됐어요. 그 결론 났다 그러거든요. 자,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나에게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말은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물질, 부모님, 공부, 달란트, 내 자신조차도 예수님이 나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세계복음화의 주역, 바로 내가 가장 행복한 자구나 라는 것들을 내가 믿고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바로 우리는 예수님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 당연히 뭐예요? 염려, 고민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은 많은 것들을 이렇게 문제를 보고 잃어버렸을 때 이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어떻게? 체험도 있지만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됐어요. 그걸 바로 뭐냐? 복음의 개인화가 된 거예요. 목사님은 예전에 교회만 다니고 예전에는 교회 다니면서 성공하려고 그러고 돈 많이 벌려고 그러고 예전에는 교회 다니면서 내 인기를 통해서 뭔가 내가 의시되고 뭔가 막 병 낫는 것도 나를 통해서 낫고 뭐 이런 것만 찾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세상에 있는 많은 부귀영화가 있지만 그거는 이 땅에 사단이 유혹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이것이 모든 것이고 나머지 것들은 따라오는 거라는 것을 목사님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도 뭘 발견했어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이 막 기적 일으키니까 야 우리가 한 자리 하겠다. 저분이 왕이 될 거면 내가 장관 자리 하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영적인 것 알겠죠? 우리 친구들 물론 여기 처음 온 친구는 다 이해가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건 진리고 바로 이 땅을 이룰 수 있는 비밀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있어요. 정신적인 문제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행복이 없어 방황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세상에는 그걸 기준으로 해요. 영적 문제 가진 엘리트를 통해서 영적 문제를 가진 연예인, 영적 문제를 가진 공부 잘하는 사람, 박사, 영적 문제를 가진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그분들은 훌륭한 거지만 뭐예요? 물고기는 물에 살면 행복한 것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가장 행복해요. 영적인 동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 다니는 선생님과 부모님은 훌륭하시지만 영적인 이 비밀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고아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죽은 후에는 지옥 간다니까요.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된다니까요? 내가 연예인인데 우울증, 그래서 불면증, 자살, 귀신 보고 귀신 꿈꾸고 뭐 귀신 얘기면 무서웠고 막 이런 존재, 이런 걸 숨긴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 복음이 개인화란 것은 나의 것이 돼야 돼요. 우리 엄마가 교회 다니니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엄마 아빠 사랑하지만 세상에 있는 선생님, 박사, 내가 꿈이 있지만은 내가 인생 살아가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공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요리사,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디자이너, 이게 안 되면은 어떻게 돼요? 맨날 시달린다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올라가면 안 해결돼요. 고등학교 어른 되면 해결될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나에게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그런 렘넌트 되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뭐가 있느냐? 시간표가 있어요. 어떤 시간표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라 얘기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말이 뭐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나는 믿음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어요 생각하는 사람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알고 믿어지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여 제자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목적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예배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려면 그 시작이 뭐야 될까요? 내가 이걸 믿어야 돼요.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시간표는 뭘까요?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요. 문제 바라보지 말고 현실 바라보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사실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종살이 옥살이로 들어갔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나는 부모님도 없고 환경도 안 좋고 공부도 안 되고 오히려 종살이 갔는데 요셉은 임마누엘. 자, 우리 하경 랩런트, 하원 랩런트 집중하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문제를 통해서 시간표가 있다. 이 말은 문제에 속지 마라 그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에 보니까 성경에 빌립보서에 고이는 편지예요. 성경은 27권이 있는데 14권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근데 에빌골빌이라고 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거는 감옥에서 쓴 거예요. 감옥에서 쓰는데 첫 시작이 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래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 편지한다 그 말을 써요. 굉장하죠? 사도 바울은 뭐예요? 현실의 문제에 묶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그거는요 특별한 목사님이나 특별한 선교사님이나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랩런트든 사업가든 선생님이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완전 충분 모든 것이면 이걸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속지 말자. 하나님에 대한 문제를 주는 시간표가 있어요. 문제 속에서 임마누엘 누리는 랩런트가 있는데 그 사람이 요셉이었는데 문제를 통해서 회복하고 갱신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목사님이셨어요. 유양현 목사님. 유양현 목사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낫는 걸 바라봤을 때에는 그리스도 이게 목사님에는 고백이 안 됐어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 복음의 말씀. 그게 예배고 다락방이고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묵상하는 것. 그 속에서 목사님의 결론이 났어요. 목사님은 문제가 굉장히 컸는데 그 문제를 통해서 도망가고 문제를 통해서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귀한 이런 개인화와 제자의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언약을 가진 사람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결과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죠. 세계복음화도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이끄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인 상태라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게 뭘까요? 이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어떻게?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게 뭐예요? 나의 것이 돼야 돼요. 엄마가 하라니까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하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임마누엘의 기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 이렇게 되면은 행복해요. 억지로 하면 행복이 아니죠? 물고기가 물 안에 들어가는데 스트레스 받아요? 안 그렇죠? 이 정상이에요. 물고기가 물 안에 들어가면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사람이, 랩런트가 하나님 만나서 소통하는 게 정상인데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안 가르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세요. 사단은 또 어떤 걸 속여요? 문제통에 속여요. 어떤 문제예요? 공부, 돈, 내가 잘하는 못하는 건강, 운동, 이런 세상적인 기준에서 자꾸 속이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우리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기도 속으로, 임마누엘 속으로 들어가면은 반드시 행복해요. 난 행복하지 않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억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받는데 어떻게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 율법적 말씀, 신비적 말씀, 절대 응답이 없어요. 바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내 것이 되면 반드시 행복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되어지게 돼 있어요. 내 달란트, 전도, 모든 것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바로 복음의 개인화가 제자가 되고 이 사람이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이제 은혜 속에 들어갔을 때 요셉이 30세 때 국무총리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복음할 수 있는 바로 중요한 센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아래. 너무 감사하죠? 자,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이 복음이 내 것. 알겠죠? 오늘은 내 것. 그래서 우리 친구들 계속 어떤 친구들 기도 수업과 계속 묵상하죠? 자, 이걸 통해서 계속 나의 것을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행복하고 그 은혜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 선생님과 공부학부모 시간에 얘기하고 목사님과 다락방할 때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 수준에 맞게 목사님이 잘하는 사람들은 피자 뷔페 어저께 갔어요. 꼬시기 위해서. 또 잘하게 상 주기 위해서. 당연히 상금이 있죠. 뭐 이 땅에서 천국, 너희들 천국은 뭐야? 먹는 거 아니야. 어떤 때에는 케이크 파티, 어떨 때에는 이게 뭐야? 아무튼 그런 파티. 그래요. 우리 친구들 자 집중하세요. 복음 때문에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그래서 귀한 제자의 삶을 누리기 바래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그 하나님 날까지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과 복음에 반응하고 집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으로 매일매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을 살아가는데 시험과 가정과 내 개인에 대한 무능과 너무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건 세상 기준이기 때문에 속지 마시고 오늘도 바른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집중하며 평안과 행복 누릴 수 있는 지옥 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두 손으로 그거 잠깐 그거 말고 이걸로.